우리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잠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헤아리시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사 나의 모든 인생사 속에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노력해온 우리의 인생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을 감히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에녹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말 못할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함이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일만 있기를 늘 바라지만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해법과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는 인내가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열렬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사귀며 사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피워주시는 영광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오늘을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일일이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믿은 후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다. 이게 특히 이 목회 서신에는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그렇죠. 디도서 3장 9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말씀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도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런 표현이 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읽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하다 또는 다른 말로 이 복음에 관련돼서는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듯한데 알지 못하는, 뭘 알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게 이렇게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세상에 치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은 뭐로 사느냐 하면 세상의 가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그냥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그 삶과 세상의 삶이 일치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일치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살아요?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의 그 시민의 특권과 그 권리와 그 은혜를 어디에다 보여줘야 되냐면 세상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모르는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펼쳐가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누구에게 자꾸 영향력을 받으면 세상 속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전에는 뭐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 구원 전 또는 믿음 이전이라 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도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자,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니까 뭐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파생되어지는 거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 속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4절 말씀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예요. 그 자비가 우리를 사랑으로 드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사랑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필로스,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안드로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합계 연결하면 필로드로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심이 프로도스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못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다음에 다시 6절 끝에 보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동력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나를 집어넣어도 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아주 유치한 질문인 듯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되거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답을 해야 돼요, 분명히.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7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어요. 7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물려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물려받는 사람. 내 아버지, 내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상속자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쟤를 나의 상속자로 삼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에게 모든 걸 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한 거예요? 성격 좋은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없는 거예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뭘 해야 나를 잘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 상속자라는 말은 성경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려면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어보았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디도서 바로 2장 13절 말씀으로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 영광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게 영광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단어입니다. 영광. 하여튼 영광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암울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일단 그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영광스럽다 그러면 일단 좋은 거예요. 아, 정말 영광스럽네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 얘기가 많이 나올 때는요. 그 앞뒤 주변을 잘 살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기다린다는 말, 나타난다는 말 이런 단어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기다린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죠. 주님이 나타나신다. 언제 나타나요? 주의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된다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않는 완전히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아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취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성화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상속자는 뭘 받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받으셨던 그 영광, 주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에 있을 어떠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것들을 미리 선취하면서 오늘을 살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게 올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음이고. 그게 뭐예요? 상속자죠. 예.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걸 알아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여러분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이걸 몰랐다라는 것이면 이제는 어리석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아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은 그것을 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의 삶을 오늘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게 영생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상속자에게 주실 그 선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오늘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온유할 수가 있고, 격려할 수가 있고, 힘을 줄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3장 2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거기에 이제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은혜를 알면 때로는 오늘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허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을 상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저런 인생 문제가 많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속의 은혜가 있거든요.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영광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 이 구원의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가 이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글자글한 인생의 문제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너무 아파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모를까. 예수를 알고 세상 방법으로 살면 이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참 지옥과도 같아요. 예수를 모르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를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방법대로 예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대처해 보면 힘은 들지만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용기가 생기고 그 안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말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서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누가 알게 돼요? 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단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비로소 거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는 조금씩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에게 닮아가는 것이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